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를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끄는 여인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라는 새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저자는 그저 시스라가 대패하여 도망간 것으로 이스라엘의 확실한 승리를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간 시스라의 모습을 끝까지 확대해서 줌으로 당겨서 추격하여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과 전투하는 장면에 약 2배나 가까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이 부분을 왜 이런 엉뚱한 장면, 조금은 낯설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로 마무리하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찜찜한 구석들이 있지요.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반대되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엘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동맹국의 땅에 피신해온 장군 시스라를 숨겨줬는 것 같은데 배신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첩자와 같은 여인으로 지금 묘사되었죠.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 야엘의 편을 들자니 뭔가 찜찜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동조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처럼 야엘의 모습 자체만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옳을 수 있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야엘의 거짓말, 배신,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관통하게 해서 기절시켜서 죽었다. 그렇게 만들 만큼의 끔찍한 범죄의 현장일 수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의 저자가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빈 왕을 이스라엘에게 굴복시키게 했다라고 결론 내면서 오히려 야엘의 그러한 선택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핵심적인 역할로 간주되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저희는 교회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전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곧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목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에서 타민족과의 전쟁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키거나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조차도 모압을 쳐서 사로잡은 자를 매우 잔인하게 죽인 경우가 사무엘하 8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어떻게 보면 싸움에 임할 수 없는 자들, 한 줄의 길이 소년과 노약자는 살려주었지만 두 줄의 길이 장정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너무 복수심에 타오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의를 드러내야 하는 심판적인 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에서 야엘은 엄청난 찬사를 받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이 여인이 엄청난 찬사를 받아요.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성경은 철저하게 야엘의 모습을, 끔찍했던 오늘 야엘의 모습을 두둔하고 있고 오히려 복을 받을 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서 27절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지금 드보라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동시에 이 야엘이 저질렀던 끔찍한 사건을 엄청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엘의 이 사건이 참혹했거니와 또한 야엘이 이렇게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드보라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울리는 찬가의 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엘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곧 죄악을 진멸하는 심판의 전쟁이라는 점을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점진적인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건을 메시아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존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사람의 예상과는 조금은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나 완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 주변부에 있는 자, 상처 입은 자, 잊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가장의 유다를 속였지만 그녀는 메시아의 계보에 또한 오르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정탐 꿈을 숨겨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의 증조모로 삼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연약했고 불완전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어느 누구든지요. 그 어느 누구든지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넣은 찬가를 천국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야엘의 개인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이어져 가게 될까요? 야엘은 겐 족속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더 깊은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고 모든 백성들이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했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라는 과감한 결단을 본인 속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같은 믿음의 큰 결단이 있었어요. 내면에서의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이 내면에 충돌하는 소리는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들의 것을 손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오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미디안 족속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인정하였습니다. 야엘도 참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야엘의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구원의 일을 전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든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익이 된다면은 내가 좀 모질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더 지켜 세워줘야 될 때도 있어요.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더 칭찬하고 칭송할까요? 오늘 봤던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보다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야엘이라는 인물을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군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복잡한 현실, 깨어짐, 실패,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실패나 좌절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한 일에 더욱더 합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 포기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 피해 본 것들, 사기당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상실들, 여러분, 야곱의 거짓, 요셉의 형들의 시기, 야엘의 잔혹한 말뚝, 이 모든 것을 따로 보면 참 모순이고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신다, 만드신다,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윤리적으로 볼 때 모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항상 이 섭리의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 죽인 것은 원시 복음의 성취의 예표로 불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이 야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이 원시 복음은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죽이려 했던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었고,
야엘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간의 위대함, 돈의 많고 적음, 명예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을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감을 더욱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또한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싸우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철병거가 진창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드보라와 바락이 멋있게 비춰졌지만 철병거 900대와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시스라는 도망쳤고 야엘의 손에 쓰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크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크고 담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보라의 지혜와 담대함도, 바락의 순종도, 야엘의 결단도 결국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어드리고 선포하고 전진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 앞에 철병거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급하게 배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